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구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구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얼마 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35년 전에 결혼해서 MU대학의 부군께서 박사과정 하러 와서 잘 마치시고 한국의 국립대학의 교수로 돌아가신 분인데 정말 오랜만에 이 콜롬비아 오셔가지고 저희 예배도 들으시고 해서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천주교 집안의 가정으로 결혼을 와서 이 미사를 드리는데 천주교 미사가 굉장히 형식적이고 또 순서가 많아가지고 가서 영혼의 그런 만족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내 영혼이 좀 쉼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아들이 출생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돌잔치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우리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저는 이 권사님의 이런 나눔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어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것으로는 이 깊은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성경 본문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가르침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한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심하게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율법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구약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모세오경을 거의 외울 정도였습니다. 최고로 율법을 배웠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고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라고 신랄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심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무엇일까요? 네, 회칠한 무덤은 회로 칠을 했기 때문에 겉은 깨끗하고 하얗고 아름답게 돼 있지만 무덤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시체의 썩은 내가 나고 더러운 거라고 뜻합니다. 즉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는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화려하고 괜찮아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교만함과 탐욕과 시기심이 독사같이 우글우글 거렸다라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최고의 방해물은 율법적인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신앙의 생명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는 구원의 감격을 얻을 수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것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에 율법 교사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쳐서 교회의 신앙 영적 생명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심각한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과거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다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새롭게 영적인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가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은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알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뜻하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을 알아갔을 때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날 수 있을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생명력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려면 첫째로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하거나 신뢰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모세오경을 거의 외운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공부했고 암기했고 또 그것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대인들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존경받는 하이 레벨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 법이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호사, 법에 관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최고로 존경받는 유대인들 중에 그룹은 랍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구약 율법을 통달하고 있는 이 랍비에 버금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율법학자를 보면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다 보니까 자기의로 사는 겁니다. 자기의. 여기서 자기의는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자랑스럽고 자신이 내세울 게 많은 거예요. 자랑할 게 많은 것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한평생 그렇게 자신의 의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을 과시하면서 율법을 이렇게 많이 알고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최고의 사람인 것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변화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잘났고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낮출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바리새인과 또 율법사라는 신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교회 가운데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매우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제 인상이 그래도 좀 선해 보이지 않으신가요? 어렵게 제가 끌어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네, 선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그런데 대학교 1학년 때는 얼마나 착해 보였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콜롬비아보다 더 시골에서 있다가 상경했으니 얼마나 순박하고 착하게 보였는지. 네, 저는 그리고 자랄 때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여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교회를 갔는데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평생을 착하게 살아왔는데 저보고 죄인이라고 하고, 저는 제 인생에 담배를 필 때는 한 대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담배 한 대를 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술은 3번 먹었어요.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보고 교회만 가면 자꾸 죄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성경을 알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기준이 저의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죄의 또 의의 정의와 기준을 보면서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한 단어의 그 근원, 뜻을 보면 죄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빗나가는 것, 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는 것,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실 때 본질적인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가장 하나님 오실 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본질적인 죄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도둑질, 거짓말 여러 가지가 파생되어 나오지, 본질적으로 하나님 보셨을 때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제가 이것을 기준에 비춰보니까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에 비추어 보니까 제가 한없이 죄인이고 악하다는 것들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기 자신을 우주의 중심처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화를 입을지어다, 지옥의 심판을 받을지어다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3개의 표현으로 달리하면서 그들의 악랄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개라는 것은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성경에서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로 거짓말하고 가장하고 교회로 들어와서 율법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쪼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행악하는 자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느끼기에 2달 콜롬비아 교회 왔는데 온지 우리 교회는 정말로 이게 착하고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정말 분리되고 쪼개진 교회에서도 저도 한 3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는 성도님들이 싸놨고요. 네. 물론, 네. 그래요, 진짜. 그리고 이게 상처가 그렇게 많아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것은 잘 치유가 안 돼요. 오랫동안. 정말 그래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 출신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침례교회에 다녔는데, 저희 고향교회는 늘 화목하고, 네, 그런 또, 네, 친절하고, 네,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가요? 하여튼, 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율법 학자들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간질이 생기고 또 당이 생깁니다. 또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표준세번역에는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할례를 행해야만, 유대교처럼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 율법 학자들,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최고의 율법 학자였다는 것을 장황하게 4절부터 이렇게 자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자랑할 것이 많았다고 하면 얼마나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었겠습니까? 5절에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는 어른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정통 유대인, 뼈대 있는 가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가문이라고 자랑하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종교 세력인 바리새파의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서도 당시에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마리엘에게 배울 정도로 바울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장차 이스라엘을 이끄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가 나오는 그곳에서 바울은 최고로 열심을 냈던 자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바리새파에서 최고 알아주고 장래가 촉망받는,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라고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바울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것을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자랑했던 것들을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자랑했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버렸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왜 그토록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세상적인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8절 말씀에 있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한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식은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긴밀한 깊은 교제를 가짐으로 깨닫게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긴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지식, 깨달음을 그 관계 가운데 알다 보니까 자기가 그토록 자랑했던 최고의 학자라는 거,
또 최고의 정치적인 유망생이라는 것, 그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함들, 그것이 너무 귀해서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고 버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해물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율법적인 생각과 태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관대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예리합니다. 비난하고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이게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신한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하고 무시하고, 이런 율법적인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으면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 습관이 돼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식사교제할 때나 또 식사교제 이후에 구역별로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힘있게 나눌 때, 그때 예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의 자신의 노력과 수고와 열심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주님이 필요가 없었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데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전에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적이고 형식적이었지만,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영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나 세상의 종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신을 달래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규례들을 정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율법이고 종교 생활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구약의 율법을 해야 할 것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360개, 총 613가지를 정해놓고 그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지켰던 사람이 이 율법학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쫓기는 거예요. 무언가를 계속 준수하고 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율법에는 문자예요. 율법은 생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그 사안 가지고 만남을 가질 수도 없고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죠. 지정의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변화되고 성장해 가야 합니다. 신앙의 시작과 성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입니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중요한데요, 법, 율법 또 규례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격을 들여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들여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신앙생활의 폭발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함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과 교제를 할 때 우리는 성숙의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감정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최근에 들어보셨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그 감정을 갖고 계신지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없이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조건 꾹 참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사랑의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지킬 것들을 다 지켰는데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무슨 책망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더 이상 그 교회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교제를 간절히 갖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으로 변합니다. 종교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적으로 변해요. 처음에 교회에 나오신 분, 예수님을 믿기로 한 분들은 감격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다 보면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첫사랑의 그 감격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을 보면 내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고 내 자기 의로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그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의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제 아내가 의라고 의라고 계속 했는데, 제 아내가 설교 어땠냐고 제가 물어보면 꼭 받침 발음 틀린 걸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했는데, 네, 그걸 꼬집어 주더라고요. 의로. 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 행위, 자기 노력을 의지해 자기 의로 살아가지만, 의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 그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생활의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그리스도 예수께 맡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예수님께 던져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크리스찬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은 이제 누구십니까? 여러분 자신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이제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소유의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넘겨준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양도 자동차 그 매매 계약서, 양도 계약서에 여러분이 사인을 한 순간 여러분 차였던 그 차는, 여러분 차는 이제 양도된 사람의 것이 됩니다. 어저께까지 내 차라고 했다고 해서 가서 내 차를 달라거나 내가 한번 써보겠다고 하면 이건 아닙니다. 왜?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순간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인정이 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주인 대신 예수님께 맡길 때 그때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펼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신가요? 어릴 적에는 저는 국민학교 출신인데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출신인데, 국민학교 다닐 때는요, 인생 사는 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네, 뭐 소풍 가는 것 같았어요. 네, 저희 내과에 가보면 메기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이만한 메기가 막 있었고, 네, 인생 사는 게 소풍 같은 것 같았어요. 근데 인생을 조금씩 살아가 보니까 인생 사는 게 고되라고, 괴롭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고. 저희 애들은 지금 텍사스에 아들 딸들이 있는데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뭐 먹고 있냐, 잘 살고 있냐 걱정하는 거예요, 계속. 네, 이 인생이 쉽지 않은 게 인생인 거예요. 아마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연세가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네, 우리 교회 김관식 네, 우리 집사님 제일 연로하신데 힘들 거예요. 인생이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쉽지 않은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인생을 우리가 책임지고 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리고 이 인생을 내가 다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양도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쉼과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부모인 우리가 우리 자신도 컨트롤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 부모가 뭐 그렇게 공부를 잘 한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근데 그것을 우리 부모 수준 이상으로 자녀들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이 율법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부모와 충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자녀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할 것을 믿고 기도하고 희망하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평안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이 콜롬비아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지가 2달이 되었는데 교회로 이렇게 정해서 온다라는 것이 모든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로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콜롬비아로 이렇게 왔는데 작년 10월 27일 날 2박 3일로 제가 왔을 때는 콜롬비아가 정말 한적해 보였어요. 그리고 한적한 이 콜롬비아 가면 시간이 엄청 많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주변에 땅이 있잖아요. 여기 뒤뜰에도 땅이 있고 그래서 콜롬비아 가면 이 한적한 콜롬비아에 시간도 많고 한적한 교회 뒤뜰을 이렇게 개간해 가지고 배추나 야채들을 심어야겠다라는 진지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H마트도 이거 없고 배추도 값도 비싸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배추 농사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와, 콜롬비아 너무 우리 교회 경우에 다양한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 연세 드신 분들까지 다양하게 있으시고요. 네. 또 그 중에는 진짜 똑똑하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너무 예리하게 보지 마시고 네, 은혜로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무슨 여하튼 너무 다양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면서 와, 너무 재밌어요. 너무 활력 있고요. 다이내믹합니다. 어느 분들이 콜롬비아 한적한 곳 이렇게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저는 단호하게 너 지루할 시간이 없어요. 네, 할 일이 이제 더 많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콜롬비아에서 차로 한 2-3분만 5분만 가도 한국의 국립공원 수준의 이 공원들이 즐비하고 이 자연들이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엄청난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일들을 꿈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곧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겪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간이 오는데 교회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예요. 고난주간. 이 고난주간에 저희가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특세 때 같이 나와서 함께 할 때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중요합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90도까지 끓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모여지고 진짜 하나님이 저우질했을 때 그 한 분 한 분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희 모임분들끼리 얼마나 특세를 얻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하셔서요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들 기적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믿으려고 막 해서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혹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그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시고 또 주님께 순종할 것,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할 것을 내어드리고 나가신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더 주님을 사모하게 되고 간절히 바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